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아늑하게 주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의 주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계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Jesus. All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am, Lord, is in you, is in you, Jesus.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All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know, Lord, is in you, is in you, Jesus. Lord, I give you my heart,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When I give you my heart, give you my soul.
기뻐요 난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이대 신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오늘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눈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감추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평안히 깊이 굳이 보내로라 나의 부활을 깨내어 가져간다 그 누구냐 안심일세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감추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 고백처럼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친구 되어주시며 나의 소망 되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평안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시게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며 하나님 그 십자가의 동거에 통하여 저희들에게 참 자유와 참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강구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와 아기 아버지 넘치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아버지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이시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가정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영혼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 찬양이 주님의 삶을 오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임하시고 이 말씀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평화가 아버지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권력이 아닌 주님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화 아버지 영원한 평화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뜻 가운데 권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가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없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참 사랑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평안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한 주를 사랑하며 아버지 이 찬양이 아버지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이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덮으며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나누며 전하며 구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홀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2020년 마지막 주일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하신주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청년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려 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청년부 친구들 잘 지냈죠? 진짜 만나본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모두가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참 세계가 지금 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은 여전히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의 신비라는 것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고난과 고통을 아주 많이 싫어합니다. 아주 많이. 저도 힘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아픔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고통이나 환난을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저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
병으로 또 어떤 때는 가벼운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로 신음을 하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우리는 참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또 하나 세상은 이 고통은, 이 고난은 절대 해결되지 않아. 우리는 이걸로 망할 것 같다. 이걸로 끝장인 것 같다 하면서 깊은 절망까지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신비를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시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거든요. 없으시거든요. 완벽하시죠. 하늘의 그 영광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불완전한 땅에 스스로 오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고통과 고난뿐만이 아니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정말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처절하게 당하셨습니다. 고향 땅에서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걸로 정말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순간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우셨을 때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규하셨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절대 당하시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잠시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란 뭘까요?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적이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는요, 우리 다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내 자신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기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죄를 다 짊어지우게 하신 다음에 아들을 공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이며 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희생이 가능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우고 그를 공격하고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여러분 허락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절한 고통이었고 처절한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득권과 권리를 다 버리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신 거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괜찮은 것이었을까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물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긍휼이었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희생이요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고통을 통한, 고난을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아까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시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게 하려고 그들의 구원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신기했습니다. 신비로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완전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을 통해 구원 창시자가 완전케 하시는 것이,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예수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독한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모략을 탄 포도주, 진통제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내가 죄를 지었던 것만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성공을, 돈을, 탁월함을, 최고가 되는 것을, 이 세상의 이런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니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이 이제는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는지. 우리는 그 죄를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뭘 잘해서 착하게 좀 살아서 이쁘게 봐줘서 특별히 용서를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지었던 죄만큼 처절하게 완벽하게 일도 감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정말 하나님께 이 죄를 지은 나를 인정하고 이 죄를 드러내기만 해도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는 완벽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지독한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마귀를 완벽하게 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과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완벽하게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요, 그까지 마귀요, 그까지 사람이요, 해치울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놀랍습니다. 단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법을 정하십니다. 거룩한 법, 의로운 법을 만드셨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생명을 줌으로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성막이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짐승의 불완전한 것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 값을 지불해서 노예였던 우리를 사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해방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멸하신 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행함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고 혼돈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는 많은 청년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용서와 구원,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죽음으로 정말 머무르게 했던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파괴되었고 파멸이 되었고 망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힘과 권세는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영광, 축복, 여러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왕권과 그 하늘과 땅의 권세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십시오.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마귀를 꾸짖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 꾸짖으십시오. 드러내기만 해도, 꾸짖기만 해도 여러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빛입니다. 그 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겐 가장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죄와 싸워야 하고 마귀는 우리를 괴롭힙니까? 구원이 완벽하지 않아서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린 뭔가 더 해야 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벽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이 완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바라다보기 시작을 했을 때 죄를 이기고 마귀가 떠나가는 삶의 현실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지 않는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사생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를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만큼 우리도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죄가 끊어집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신비요, 고난은 특권이요, 이 고난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은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금수저 인생, 대박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 하는 인생에 대해서 세상도 가치가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 구원을 거저 먹으려 합니까? 날로 먹으려 합니까?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런 이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으셨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만 사모하고 이 부활의 축복만 좋아할 뿐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는 것, 누구의 역량입니까? 마귀의 역량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것만큼 이제는 나도 내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 축복, 그 연단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죽은 행실을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이 고난은 우리의 죄를 끊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엄청난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2절의 그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끊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면 절망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욕심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다 내 거니까, 이건 내 소유니까, 난 더 잘하고 싶어, 더 탁월해지고 싶어, 나는 더 인정받고 싶어, 나는 더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이 욕망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그 욕망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떠난 죄로 무너진 여러분 육체와 죄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었고, 마귀가 원하는 짓을, 마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로 사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는 건요,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제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둠이 떠나고 죄를 쫓아내고 마귀를 꾸짖고 여러분 저주할 때, 내 육체의 남은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진짜 기쁨이 옵니다.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건, 여러분, 우리는 내 육체로 이렇게 죄로 물들어져 있고 마귀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내 본성으로, 내 육체로 거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최고의 실수인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꾸짖고 드러내고 마귀를 여러분 대적했을 때 그대로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해보십시오. 1분도 안 돼서 5분도 안 돼서 주님의 그 생명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마귀를 따르고 죄를 사랑했던 만큼 거듭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 내 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마귀로부터 완벽한 해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죠.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마귀가 주는 힘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문제가 두렵고 미래가 두렵죠. 망할까 봐, 실패할까 봐, 잘못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어마어마하게 우린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 용서받지 못해. 너 잘못될 거야. 너 실패할 거야. 너 또 버림받을 거야. 이것을 사실로 믿고 두려워하는 건 엄청난 대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피합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만 해도 마귀는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시험 받는 자만이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능력과 지식과 지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고통을 경험한 자만이, 고통을 당한 자들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고통을 당해본 자만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고난의 신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더 많은 사고와 사건은 일어날 거고요. 더 많은 어려움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고. 왜요? 완벽한 기쁨을 얻기 위한 기회가 온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고난은 축복이 되고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 완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이 왔을 때 이제 나는 끝장이야. 이 문제는 다야. 이제 나에겐 희망이 없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이 고난의 신비, 이 고난의 특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이 축복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귀를 신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광이 더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기도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이 솔직한 기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믿음을 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악한 죄인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절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처절하게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처절합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저희도 그 고난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부활 생명의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자 결단한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의 직장의 학업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